이제 열왕기하를 마치게 되면서 오늘 세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제도 있었던 이 비천이라는 비천하다라는 표현이 오늘도 등장하죠.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사냥시키거나 아니면 이 야성을 단련시킬 수 있는 직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올가매고 땅만 가는 그런 농부로서 살게 하는 것, 이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유다 그 백성들이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들어오게 할지 말아야 될지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이런 거니까. 네, 그리고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군사를 거느린 넷이, 왕의 시종 5사람, 백성 징집하는 군대 장관 서기관 1사람,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 그러니까 최후의 저항자들인 거죠. 끝까지 숨어가지고 싸우려고 했었던 이 야성이 있었던 저항자들은 다 끌고 가가지고 21절에 보면 다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다 가운데 운명의 세계가 있었던 거죠. 죽임당하거나 저항하다가 죽임당하거나 아니면은 끌려가거나 무력하게, 그것도 아니면은 비천한 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농사를 하는 그 야성을 거세당한 채로 살아가야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인생길이 심판을 받은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어요. 신앙 생활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영적인 그 시험, 영적인 어려움, 아니면은 고립감을 느끼고 끌려가가지고 죽임당한 것처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탁월한 신앙인이지만 생활고에 아니면은 이 시대의 가치에 휩쓸려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항상 보이지만 시대 가운데서는 비천한 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그리고 패배주의 가운데 모든 야성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 안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비천한 사람들이 우리는 안 비천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비천해집니까? 아니죠. 시대가 아예 비천하다고 낙인을 찍힐 정도로 솔직히 이 사람들이 애쓴다고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천함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안 비천한데 비천하다라고 사람들이 한다, 내가 안 비천한 걸 보여줘야지, 이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 시대조차도 나를 비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도 내가 비천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믿을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붙잡지 않았다면 이 패배주의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한 결국은 은혜를 붙잡아야만 본인이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무력감,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 내가 언제 맘 편하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고 있는 분들의 그 아픈 마음은 은혜가 아니면 또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망하게 죽어가는 그 열정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나는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바통을 이어가실 것을 믿겠다라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또 그게 이어지지 않아요. 죽거나 끌려가거나 비천한 자가 되어서 낙인 찍혀서 남게 되거나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모든 망들의 이야기를 매듭지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했던 첫 번째 묵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22절부터 26절까지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암살당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끌려가거나 죽거나 끌려가거나 남겨진 이런 사람들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 함부로 믿으면서 안일하게 방심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살당한다. 이 예레미야 말씀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미 경고를 해요. 사람들이 그달리아한테. 얘가 너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달리아가 아니야, 괜찮을 거야. 거기까지 하겠어. 그냥 놔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다가 이제 암살당하고, 제 기억으로는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얘가 죽은 줄 몰라요.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나는 인자와 화평으로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교회 너무 순진하다. 순수한 게 아니라 니네 너무 순진한 거야. 세상이 막 칼을 찌르려고 달려들고, 뭐 이단이 칼을 찌르려고 달려들고, 사단마귀가 칼을 찌르려고 달려오는데 괜찮아, 우리는 뭐 별일 없을 거야. 이러다가 다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니네 시체 찾지도 못하고 이틀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처럼 있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상처받지 않게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들 믿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내 아이들은 그냥 내 아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믿으면은 상처받아요. 뒤에서 암살당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무작정 믿고만 있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목사조차도 사랑해줘야 될 존재이지 우리 목사님 무조건 다 맞다라는 식으로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조심해야 될 에티켓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서로를 사랑할 존재로 여기되 무작정 믿으면서 순진하게 방심하고 있다간 교회에 안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처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는 때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달리아가 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야의 이야기를 매듭지으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제 내가 왔다 하는 그 순간까지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겠다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그 사람을 사랑하되 신뢰하지는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혜롭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묵상하게 되었던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37년이 갑자기 점프합니다. 이 끌려간 지 37년이나 지났습니다. 37년이 지났는데 끌려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오게 되죠. 좋게 말하고 좋게 말을 듣게 되고, 그 당시 끌려왔던 다른 포로 왕들에 비해서 지위가 높아지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되었고,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되었고, 그가 쓸 것이 종일토록 끊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고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바벨론에게 충성하는데 우리 왕은 좀 놓아줍시다 라는 이야기들이 돼가지고 아마 나오게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열왕기야의 마지막 매듭을 이걸로 지었다는 건요,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나라였지만 끝나지 않고 또다시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진 것 같고, 뭐 아까 솔로몬 성전 이 기둥 2개가 있죠. 기둥 2개가 화려했던 기둥이 다 뜯겨 나가고 성전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무너짐도 크게 느껴졌던
인생의 신앙의 무너짐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면서 그 회복을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왕이 사실은 죄수복을 벗고 그냥 일상복으로 입었다라는 게 아직 왕복을 입게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복을 벗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찬란한 그 빛이 넘치는 그 의복을, 이 영광의 옷을 우리 또한 입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옷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그리고 언젠가 입게 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도 함께 입기를 꿈꾸면서 회복을 꾀하며 살아가는 포로로서의 삶. 이 27절부터 30절까지 포로인데 원래는 왕이었다. 근데 죄수였는데 죄수복을 벗었다. 그리고 나름 힘들었지만 또 쓸 것이 끊이지는 않게 주어졌다. 이게 저는 저의 삶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를 매듭지으면서 요 표현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우리가 27절부터 30절까지 37년 동안 죄수복을 입고 갇혀 있었다가 해방되었던 여우야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의 매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 왕 여우야긴, 죄수복을 벗고 일상복을 입어 포로로 살아가는 여우야긴처럼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상하 메시지를 매듭지으며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그저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서 죄수복을 잠시 벗고 일상복을 입으며 진짜 왕복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자족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성이 넘치다가 끌려가 다 쳐죽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벨론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 기도해 볼 여유, 말씀 볼 여유, 예배 볼 여유도 없이 하루를 쳇바퀴 돌듯 돌아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한 자다, 나 자신의 외침, 사회의 외침, 그런 비천한 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그저 욕망을 거세당하고 야성을 거세당한 채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농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은혜만 붙잡고 사람을 믿고 방심하다가 칼 맞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혜롭게 사람들을 사랑하되 믿지는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